오늘 특별히 욥의 시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클래런스 대로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이며 또한 법률가이며 교수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경제공황에 빠지자 그는 자기의 무신론을 설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수로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데모와 무장 폭동을 일으키도록 그는 강연에서 부추겼습니다. 하루는 흑인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노래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강의를 듣던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니 박사님, 제 마음속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클래런스 박사는 아니 어떻게 이런 어려운 지경에 어려운 시국에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큰 소리로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찬송 한 곡을 흥얼거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소유가 한순간 무너지게 되었고 또 함께 일하였던 종들이 살해되고 10 자녀들이 죽고 아내마저 남편을 떠나는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욥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욥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당면하는 그 시련을 딛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욥은 의인이었지만은 시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욥처럼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또한 정직하게 살려고 애써도 이렇게 때로 우리의 믿음이 시련으로 올 수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 1장 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첫째 온전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온전했다. 여기 온전했다라는 단어 결국은 흠도 없이 완전했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부끄럼 없이 살려고 애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려고 애썼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했습니다. 정직. 참 우리 가운데 정직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때로 너무 삶이 정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도덕적으로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은 거짓이 없고 바르고 곧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인품에 어떤 강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를 위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쨌든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또한 사용하십니다. 욥은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누구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의 말을, 저의 행동을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제 마음에 순간순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 삶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제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욥은 저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삶을 살고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던 삶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욥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자석이 쇠붙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듯이 인간은 범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미워했고 죄악을 대항하여 싸웠고 죄에 대한 욕구를 억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욥은 자녀들을 성결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 딸 3이 있었어요. 10남매. 그래서 욥기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자식 10남매의 생일이 있었으니 이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생일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집 식구들이 이제 초대해서 그 생일 잔치를 이제 함께 나누게 되고 애찬을 마칠 때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 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뭐하게 하되?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과 저는 자식들 생일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또한 나이 드신 분들은 손주들 생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잔치로 끝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정말 손주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에서 태어났으니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졌으니 우리 자녀들이 죄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기도하는 부모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분은 우선순위가 분명하신 부모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은 또 한 번 듣게 되고 또 한 번 듣게 되면서 언젠가 또한 탕자가 돌아오듯 돌아오는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어요. 새 번역에서는 번역하되 가장 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부자라는 것 때문에 교만하기 쉽고 자기 자신의 그 성령님을 지배받지 않고 순간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지. 욥은 부자면서도 겸손하였고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를 했고 또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생일 때마다 번제, 적어도 욥은 소 1마리씩, 그렇다면 자식 생일 때마다 1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시험, 시련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시련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욥은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이 오면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 있잖아요.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탕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련을 믿음 안에서 이기려고 그때부터 다시 기도의 생활을 하고 박교 지사님처럼 필서를 시작해서 하나님 안에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야, 이런 일로 인해서 욥은 술을 마시고 방탕한 생활하는 범죄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믿음이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당한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첫 번째,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는데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미움받다, 증오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저항하는 욥의 모습과 그로 인해 시련을 겪는 욥의 처지를 반영하는 그런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이 뭡니까? 1장 15절에 스바냐 사람들이 쳐들어와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16절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17절에 갈대 사람이 낙태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네 번째 시련은 1장 19절에 자녀들이 생일잔치에 함께 모여 이제 식사할 때에 그 집이 큰 바람이 불어 무너지면서 10 자녀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은 슬픔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사람은요,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구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은 42살의 암으로 소천한 둘째 아들 이범 집사님, 미국 변호사로서 한참 잘 나가고 있는 둘째 아들이 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도 아버지인데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러면서 장례식 때 송별 예배 때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를 10가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10가지 중에 물론 천국 입성한 아들에 대해서 감사도 있었고 또한 그 감사 중에 그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동원 목사님. 그러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이런 아들이나 또한 누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게 돼서 감사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10가지 중에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은 세 번째,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유모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42년 동안 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눴던 게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와 함께 오랫동안 형제와 자매로, 친구로, 동력자로 함께했던 여러분 아니십니까? 좀 서운하고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떠날지라도 그분들이 나와 함께 해준 그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미쳤던 그 영향, 서로 사랑하고 이루어졌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는 이런 죽음 앞에도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욥은 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피부병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피부병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온몸에 피부병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이뤘던, 목 아래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으로 어릴 때 고생했던, 그래서 알코올을 바르기도 하고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욥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여섯째, 남편의 건강을 빼앗기자 욥의 아내는 낙심했어요. 그래서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믿음을 지켜?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배를 드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가처럼 그렇게 헌신해?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뭐하라 했어요? 죽으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면 그건 이제 이미 끝난 거예요. 예. 그런 속에서도 욥은 아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불평하거나 화를 내지 아니했더라는 말입니다. 욥의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어려움, 그 고통스러움 어느 누구도 욥을 붙들어주는 자가 없었고 또한 재산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또한 자녀 10명은 한순간에 지붕이 무너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으니 참 견디기조차 어려웠을 거고 또한 자신의 몸에는 병이 들어 신음하는 형편이었으니 어땠을까요? 이런 속에 웬일입니까? 욥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했던 엘라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오면서 욥기 2장부터 39장까지 긴 장까지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네가 범죄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그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욥은 어떠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하겠어요? 주위에서 좀 좋은 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그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한 것이 한순간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원망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조롱하는 대상이 되었던 욥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가 버티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40장, 41장, 마지막 4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세 친구를 나무라는 것입니다. 욥은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왜 욥을 나무라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들고 회개하게 되고 또한 욥에게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전이나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욥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40장, 41장,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욥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 하나님 편에서 또한 자기를 바라보니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내가 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친구들이 그런 조롱과 비난을 할 때 아내가 비난을 할 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내가 죄를 범했다면 정직하게 산 것이고 또한 자식들을 위해서 생일 때마다 죄 짓지 않도록 번제를 드린 거고 또한 우리 모든 유지들 또한 동네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구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외에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고 변론했던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아차 하는 거예요. 아차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2장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책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동안 욥이 자기 자신을 회개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의롭게 살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하였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가. 그러면서 욥은 40장 4절과 5절에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했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한 번 얘기했으니 더 이상 말하지 않겠나이다. 자기 자신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했을 때는 옳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다 내가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한 번 얘기한 걸로 저는 만족하니 다시는 말하지 않겠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누구에게 한마디 하면 그걸로 끝나요. 우리 남편들은 다 알아들어요. 아내가 한마디 한 거 귀담아 들어요. 그것도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4번 얘기하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만 얘기했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 의로우신 분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신 분 있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때 몇 번만? 한 번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써주신 거 감사합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힘겨운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보통 사람은 감내하지 못할 고통을 이겨냈고 믿음도 굳건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섰고 사탄에게 치욕적인 실패를 안겨주었습니다. 사탄은 다시는 욥을 시험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욥은 시련을 받으면서 오히려 원숙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원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더 봐야 된다? 원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10시간 이상 해야 된다? 원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어디 조용한 곳에 살아야 된다? 천만에. 인생의 중요한 삶의 원리는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유치원에서 혹은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끝입니다. 축구, 야구, 농구 등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제일 먼저 가장 오래 하는 연습은 고급 기술이 아니라 기본기라고 합니다. 바둑도 기초가 튼튼하면 1단, 2단으로 넘어가지만은 아마추어들은 1단, 2단을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수준 높은 기술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에베소 4장에 뭐라고 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는 내가 실천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참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성도가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고 기쁘게 찬송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성경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훈련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보게 하는 것이지, 그런 기본적인 베이직 라이프가 되지 않는 속에서는 어떤 것을 더해준들 신앙이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은 거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배운 것을 실천할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행복을 이제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에 충실합시다. 아멘. 뭐에 충실하자고요? 기본에 충실합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가 정말 그립다든지, 예배 시간이 행복하다든지, 예배 시간이 은혜가 된다든지, 그 사람이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 사람이 사탄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끝으로 시련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어떻게 주셨어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셨는데 친구들이 이제 오히려 욥에게 와서 아픔을 줬어요. 여러분에게 사실 아픔을 주는 사람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픔을 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절대 아픔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친해지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아픔을 주겠어요? 사랑하는 부부 아닐까요? 어느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아픔을 주겠어요? 사랑하는 자식 아닐까요? 어느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아픔을 주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아닐까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렇게 고통을 주었을 때 욥은 하나님 말씀대로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해줬어요? 기도해 줬어요.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뭐 하셨다? 돌이키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그 고난을 뭐 하셨다? 돌이키시다. 다 같이 따라서 돌이키시다. 돌이키시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냥 순종하니까 이유도 묻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서 전부 다 더 축복을 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의 회복이었어요. 12절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아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당시 양이 7천이었는데 1만 4천 마리. 약대가 3천 마리인데 6천 마리. 소가 500결이었는데 1천 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인데 1천 마리. 예, 하나님께서 배나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부자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참 과부나 나그네나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어요. 맞죠?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이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셨고 또한 문둥병자라 또한 이제 그 몸에 질병을 가진 안진뱅이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서 축복해 주신 것 아시죠? 그러나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누가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해서 그 가난한 자를 돕도록 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배나 축복 받으시기 바라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베풀라고 이웃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욥은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 첫째 딸은 연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7명의 아들을 주시고 3명의 딸을 줬는데 그 모든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을 주었다는 거예요. 야,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얻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70 자녀를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줬는데 그 딸은 가장 아름다운 딸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욥의 아내처럼 남편에게 욕하는 여인은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선택할 수 있다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쁜 아내를 만나면 3시간 즐겁다. 마음씨 고운 아내를 만나면 3년이 즐겁다.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 야, 예쁜 아내, 마음씨 고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 누구를 얻겠어요? 가능하면 우리 형제들은 예쁘고 마음씨 곱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아멘? 예.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 그러면 몇 대가 행복하다고요?
3대가 행복하. 그렇구나. 지혜로운 아내. 그때마다 어떤 말을 할까 하는 지혜로운 아내. 물론 남편도 그렇게 살아야겠죠. 세 번째, 욥은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42장 16절과 17절에 구의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가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욥은 그 몸에 악창이 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210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210세.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 욥은 자식들에서 기도했겠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자식들에서 역시 변함없이 뭐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는 헬스클럽이 아니고 재활센터다. 그런 말을 했어요. 헬스클럽. 뭐 자랑하고 나 보시라고. 그런 헬스클럽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사람이 재활센터처럼 연약한 사람 돌봐주고 나약한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재활센터가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욥 같은 건강을 주실 때 우리는 재활센터처럼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 일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하계 올림픽 때문에 잠 못 이룬 분들이 계시죠? 저는 이번 시합 중에 그 신유빈 그것도 8강전에 했을 때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숨을 쉬지 못하고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3대 0으로 해서 이겼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이제 4세트를 구경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3대 3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7세트에서 어떻게 됐어요? 상대방에게 매치 포인트를 주었고 결국은 신유빈이 13대 11로 승리하게 됐을 때 그 쾌감은 참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박효진 선수나 또한 안세영 선수나 많은 선수들도 있지만 저에게 감동을 준 시합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4년 동안 땀과 수고로 얻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한 사람에게 멸관이 얻어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선수들에게 왜 시련이 없겠어요? 이 선수들에게 4년 동안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시련을 이겼을 때 이런 좋은 메달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살아가면서 왜 우리에게 시련이 없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메달을 주실까요? 그 시련을 성령의 도심으로 이긴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달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욥의 시련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당면한 그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주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갑절이나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오주님 도와주시옵소서.